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구문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나 또 해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산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우순들에게도 믿음의 장부로 교회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떼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은 이삭의 생애에 이어서 야곱의 생애 전반부를 통하여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행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축복을 받아내면 약속에 나타난 대로 에서가 이 야곱에게 굴복하고 야곱이 에서의 주가 되어지는 머리가 되어지는 그런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약속의 축복대로 에서가 야곱을 주로 모시고 굴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27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죽어서 곡할 날이 되면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간의 이런 도모와 또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심중에 한 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27장 43절에서 44절에 나타나는 대로
이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 야곱을 리와의 오빠인 바담 아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며칠 동안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리브가의 소망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아니라 야곱이 돌아오는데 20년 이상 걸리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값상보금주의자들이 한국에 잘못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면 죄는 모두 용서받고 사함받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 이런 가치관이 한국교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그 책임은, 그 대가는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28장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일생 동안, 지금 야곱이 도망하는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77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70년 이상 이렇게 추구했던 모든 그 추구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잃고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서 허겁지겁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도망자라고 할지라도 진보다리는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진보다리 베고 잘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달랑 기름 한 병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밤에 주변에 돌을 찾아서 베개하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읽은 대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잠들자마자 꿈을 꾸게 되죠. 꿈에 땅에 선 사닥다리를 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로 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을 통하여 계시를 전달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갔지만은 오늘날은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꾼 꿈을 보시면 사닥다리 꿈입니다.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특이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절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 계신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본 분은 알겠지만 특이한 현상이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정하여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헬라 세계 속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구상했는가 하면 태양과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계셔도 그 영향력으로 만물이 호흡하고 이제 기동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플라톤 철학자 후예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서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이르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닥다리 예지 사건은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하죠.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무엇일까?
이 사닥다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땅에서 하늘로 잇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사닥다리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신약으로 와 보면 에베소서 4장 9절 10절이 있습니다. 8절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지면상 9절 10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천사들이 이 사다리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는데 이 그림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유대 개념에 보시면 삼천천을 이제 삼천천, 하늘은 세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중에 근세 잡은 자가 있다. 이렇게 개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시면서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맡고 있는 죄를 지배하시고 죄를 끊으시고 결박하시고 주님께서 이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여러분 형성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요, 창조를 공부하면서 어느 신학자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은 땅을 향하여 열렸고 땅은 하늘을 향하여 열립니다. 죄에 결핍된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과 땅은 두 손을 마주쳤고 온전한 하나로 통전되었으며 하나님과 우리 간에 소통이 열린 것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고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인생에게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로 이제 해석해 보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야고보에 주어지는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께서 일어서신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밑에서 생활할 때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리브가를 통해서 너는 태 속에서부터 장자로 선택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수많이 들었지만, 그는 야곱이 보기에는 장자의 이 축복력, 이것을 획득해야 되는 자기 노력을 경주했던 이런 이제 세월들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부터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21살 때에 새벽에 큐티를 하면서 그 시간에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너를 주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장소가 제가 다녔던 대학교 사회관 앞 잔디밭인데, 저 대학교를 다녀본 분들은 그 장소를 잘 알 겁니다. 그곳에 잔디밭 끝에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 색상, 나무들의 색상이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깨끗한 청록으로 빛나서 그 나무들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벌려 찬양하는 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형제들을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여 주목하겠다고 하셨다고 떠벌렸습니다. 저는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이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일반적인 신으로 그려지는 그런가 보다 예배 시간에 졸았고 교회 가기 싫어했고, 그 신은 나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라 하니까 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주목한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저에게 얼마나 이것이 인생을 가르는 말씀이 되었는가 하면, 저는 형제가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저보다 공부 잘하는 형과 동생이 있을 거예요. 부모들과 선생님이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목받는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찾아오신 너를 사랑하고 주목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시편 32편 8절의 말씀임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들었던 하나님,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과 자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읽어갔죠. 쉽게 읽습니다. 저는 성경을 쉽게 읽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너무나 익숙하고 기독교 환경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좀 다르지 이런 생각을 좀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인생을 가르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속임수까지 동원하여서라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빼앗아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뱃속까지 새겨진 삶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속이었으라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 차지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곰핍하고 갈증에 죽을 것 같고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형 에서의 그 순간의 약점을 부여잡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진짜 비열한 인생이죠. 눈먼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여 어머니 리버가의 격려 속에서 장자에게 순언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세상에서는 집념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어떤 것을 차지하려고 쟁취하려고 애를 쓰는 이 인생을 세상에서 대단하게 여겨줍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결같은 특징은 자기를 희생시킬 줄 모릅니다. 자기의 손해가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악착 같습니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라도 자기에게 좋은 것을 쟁취합니다. 이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만나는 인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쓰고 힘쓸 때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 집안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야곱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런 인간이라면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아무리 수없이 오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운 것이고 우려스러운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인간의 약속과 장자권의 축복, 그것은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야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애썼던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빈 들판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쟁취하고 차지하려고 했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너의 삶은 네가 쟁취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는 삶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듣는 척합니다. 알아듣는 척하죠. 그럼 실제화되는 데는 삶의 시간들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자의 삶을 깨닫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거부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여기지, 받는 자, 내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받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형편없는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그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적 삶을 하나님의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정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거짓이 동반됩니다. 상대방의 구축해 놓은 것을 빼앗아 차지하면서까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것이죠. 사닥다리의 은혜로 하늘의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속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행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애쓴다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날 겁니다. 거기에가 그렇게 해서 노력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이 흐르면 그 결과물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는 동안에 내 인생의 중요한 줄들이 하나씩 끊어져 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쟁취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신뢰하고 자기가 노력하여 가지는 방식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야곱처럼 땅 위에 중요한 것을 차지하려고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여 쟁취하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 기름 한 병 딸랑 남기고 가지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지고 돌베개 베고 죽은 자같이 그렇게 누워 자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야곱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 나의 것을 가지면서 고소해하고 거기에 쾌감을 부르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열려서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구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3절 14절을 보시면 창세기 28장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꾸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 중에서 너를 지명하여 내 것으로 불렀다.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이 땅에 흘러내리는 통로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이 미스터 트롯인가 여기에서 부르더라고요. 미스터 트롯을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왜 웃습니까? 저의 노래 실력이 좀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 성악을 한 파파로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트롯을 하려고 나와서 부르고 있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늘나라의 복을 흘러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려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대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달라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이죠. 15절을 보시면 창세기 28장 15절을 주목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믿습니까? 믿죠?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믿습니까?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 번째,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의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하나 골라보십시오. 어느 구절이 가장 좋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신앙에 아픔과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행동과 평안의 길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의 끊임없이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내가 그렇게 애써가 나가려고 할 때 그 발목을 붙들고 내가 나가려고 했을 때 그냥 보내주시지. 빨리 태어나게 하시지. 이렇게 둘째로 태어나게 해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번잡하고 번거롭게 했냐고 항변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고 축복 주시면 되지 왜 하란으로 보내시냐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고 하늘 만나서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짠 펼치셔야죠. 그래, 이 약속대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게, 곧바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하란으로 가게 하시고 또 며칠만 보내면 되지 20년을 또 보내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의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없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런 애한이 서려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보내실까요? 그리고 20년을 보내게 하실까요? 20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그리고 왜 돌아오게 하실까요? 왜 하란을 보냅니까? 거기에 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수가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이 있습니다. 이 라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야곱이 자기 안에 숨겨진 거짓의 본성을, 그의 고수를 만나서, 속임수의 대가를 만나서, 이 야곱이 속임수의 한 9단쯤 됐죠. 그런데 그보다 더 10단을 만난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 내면을 철저히 보게 하시고 인생의 거짓된 인생을 보게 합니다. 스코트 팩이 지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생은 정말 거짓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거룩한 척 앉아있거나 서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인생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이 민족, 이 정치, 이 사회 구조, 이게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살아갈 길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고 고집한다면 야곱과 같이 세월을 보내게 될 겁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사닥다리의 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우리를 점검하는 지점입니다. 야곱이 깨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요, 이 예배 장소에 음식을 못 먹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치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 근본 정신인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속이는 거기에도 계셨고 내가 있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이전에 알지 못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시면 욥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사탄에게 자랑거리로 그를 깨트려 보아라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재산을 치고 자녀들을 쳤습니다. 아내도 하나님 모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와서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병들어 이제 기와쪽으로 이제 이게 하고 있는 그런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히 창대케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변합니다. 끝까지 항변하죠.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논쟁하십니다. 그와 대화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죠.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하나님 앞에 행변했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뜻이죠.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도 없고요. 겸손한 척 하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돌아왔어요. 16절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했습니다. 두렵도다.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익숙한 말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발언하는 발언 속에 회의를 하거나 또 내 주장을 펼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역질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대행 현대 교회들의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보면 매끄럽죠. 스마트합니다. 깔끔하죠. 쉽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현상은 교회가 계속 쪼그라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거친 호흡이 없습니다.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눈물이 없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습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두려움의 고백이 생생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난 금요일에요, 중국의 선교사들에게 교육하고 중국 지하교회에 가시고 그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계시던 교수님 한 분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요, 그의 우한 도시가 있죠. 인간의 천만에 잘 알려진 대로 대도시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급도시이죠. 애플에 중국 공급하는 본사가 그곳에 있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 이런 자동차 산업이 중단된 이유도 그곳에서 부품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거기에서만 사람들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는가? 많은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중국인들이 박쥐를 잡아먹기 때문이다, 혹은 실험하다가 그 바이러스를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많은 이제 평가들이 있겠지만은요, 왜 그러면 중국인들이 이렇게 우한 도시에서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많은 평가가 있겠지만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를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이죠. 중국 우한은 대표적인 큰 지하교회가, 중국의 지하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이런 뭐죠? 오늘 새벽 기도 나온 초등학생이 저 방에 들어와서 설교 원고를 보더니 제가 시진핑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시진핑이라고 고치더라고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지하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직전에 우한에 있는 선교사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추방되었습니다. 지하교회는 대대적인 박해로 흩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폐해를 최초로 알린 우한에 안과 의사가 있었죠.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원양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지하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문받아서 나오고 강제로 계속해서 이곳에 투입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마치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 같고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던 이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역사 속에서 보이는 함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은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고 교제함으로써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창세기 18장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심과 결심만 반복될 뿐이죠.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진정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 강조되어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후 환경에서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관객과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이 먼 거리에서 어떻게 짐승과 또는 도적대들과 강도들 위험 속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의 전 재산인 기름병을 깨트려서
베개 하였던 그 돌을 세우고 그곳에 붓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이런 헌신이 있는 곳에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어 바치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기쁨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는 예배가 무엇인지 야곱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그곳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흐르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부어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피어나는, 꽃이 피어나듯이 그 피어나는 이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옵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부어 바치는 여기에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기름을 부어, 이 올리브유를 부어 바쳤지만은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예배는요. 이 예배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예배가 죽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예배가 자신을 부어 바치는 예배가 없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늘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 기름 부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넘쳐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까? 다음 세대가 춤춥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란 기름을 부어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원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서원하죠. 여러분, 이 돌을, 베개한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 드리면서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아오시게 하신다면 그가 입을 옷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련회나 또는 은혜 받은 공간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자기의 드림에 소원을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는 것이죠. 여기에 조건을 야곱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유치한 기도, 조건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처음에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바꾸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신다는 거죠. 기도해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되도록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셔야 기도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도는 고양 있고 교양 있고 멋있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고 담백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전반부 인생을 통하여 쟁취하고 차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주시고 그것을 주시기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다. 베트는 집이란 뜻이죠. 엘로힘, 엘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결단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통치적 지점이 됩니다. 그런지 이 부분에서요, 야곱이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났는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 1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땅 하란에 이르러 이렇게 됐습니다. 길을 떠났다, 이 말에 떠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가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뜻은 날아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에서 도망칠 때요, 얼마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발걸음은 날아가듯이 하란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지하고 빼앗고 쟁취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의 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시대가 힘듭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붙들었던 줄이 끊어져서 불안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예술가보다 더 훌륭한 우리 인생의 연주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차지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탓을 돌립니다. 한경을 탓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려 오실 때 여러 가지 세상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고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야곱,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참 야곱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저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부르시면서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노년에요, 어느 이 성경의 인물이 범접할 수 없는 통찰, 영적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야곱을 보면서요, 정말 이 노년이 야곱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나는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고 복의 통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리는 이 삶을 위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를 그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무엇이 걱정됩니까? 무엇이 문제되십니까? 야곱과 같이 나의 건강이 문제됩니까?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야곱과 같이
경쾌하게 날아가듯이 우리 교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야곱에 주신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봉화와 통일과 발전된 선교사를 위해 사는 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엄청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베드로의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여 기뻐하며 나아간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복음화 시켜주시고 우리가 감당한 이 지역사회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